응답 같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123편을 먼저 조금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24편이 어떤 응답으로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4편 자체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 123편을 보십시오. 이 시편 자체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2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적들이 그 심한 멸시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23편 얘기예요. 그래서 그 2절부터 3절 보십시오.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처절한 상황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처절한 상황에서 뭘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고대 노예 제도에 있어서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를 주관했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죠. 소유물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마치 종이 상전을 바라보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살지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배 때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지만 우리 신앙을 고백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구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헛된 권위 앞에 무릎 안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다른 데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배 때마다 사실 우리가 서서 찬양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앉아서 찬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시인이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123편의 기도 응답처럼 124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세상에 멸시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 123편에서 나와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쳤나이다. 4절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좀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이 시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죠.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갇혀서 개미 쳇바퀴처럼 돌면서 그 일상에 꼭 갇혀있던, 그러면 우리 시야가 어때요? 일상에 갇혀있으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좁아진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자체가 하나님께 이제
접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접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세스, 접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크신 하나님께 접속을 해서 이 좁아진 일상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됐을까요? 힘든 거예요. 123편에서 보면 그 고통에 처한 그 고통이 오히려 세상에 빼앗겼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구하는 갈망하는 기도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현실에서 금방 무엇이 막 거머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깊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깊이 들어오시니까 내 심령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124편 1절에서는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으라. 지금 다 과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다. 그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피할 수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여기 죽도 추상적으로 굉장히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상황, 그런 상황 우리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덜 짓게 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악한 사탄의 세계에서 지켜주시고 내 죄성이 내가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저지른 사람을 쉽게 손가락질 못하는 것이죠.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은 나도 그 죄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손가락질 못하죠. 그 스콧 피츠저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이 지금 너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봐라. 우리는 다 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일 때 그 사람이 그런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다 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게 사람을 비난한다. 이제 그렇게 소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시인답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었겠는가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며 끔찍하잖아요. 스왈로죠. 삼켜버렸어요. 스왈로드 alive. 그냥 상체로 우리 말을 그렇죠. 털도 뜯지 않고 그렇게 먹어버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그 채로 나를 꿀꺽 삼켜버렸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서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살아남았다. 그 말이 있고 또 4절도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영혼까지 위험해져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을 때 그 노여움 때문에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뿐만 아니라 물이 우리를 휩쓸었을 때, 그 말은 물이 휩쓴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의 유혹, 또 탐욕, 정욕이 나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을 때 우리 영혼을 삼켰을 텐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셔서 내 영혼이 그래도 안전히 가게 됐다. 그 말이죠. 6절은 조금 더 재미난 표현을 해요. 그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을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지라. 이에 씹히고 조금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이로 우리를 씹을 텐데 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 편 되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고 세상과 격리시켜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하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연약하고 거기 빠지고 휩쓸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 뜻은 세상과 분리시켜서 우리를 따로 은둔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현실 속에 집어넣고 그 세상 악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우리를 보존하도록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돼요. 또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뭘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붙잡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단이 너를 밀가루 뿌듯이 밀가부려고 했을 때 내가 지켜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오리가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오리 털에 그 물에 푹 젖어 있지를 않아요.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물이 그 오리 몸에서 물이 튀면요, 그 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깃털에 기름이 늘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막이 물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오리 털이 어떨까요? 물에 푹 젖어 버리죠. 그럼 오리가 죽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기름이 쭉 내주니까 물이 굴러 떨어져서 오리 털이 이제 말라 있는 상태죠. 물 속에 있는데도 물에 푹 젖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은 오리는 어떻게 돼요? 젖어 있습니다. 그 깃털이 푹 젖어 있는 거죠. 기름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걸 비유로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 영혼이 싱싱하게 살아 있어야지 세상 속에서 이제 산 오리처럼 그렇게 젖지 않고 세상에 젖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지. 그게 없다면 우리도 물에 젖어버린다. 그러면 세상에 젖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물속에 안 빠는 오이처럼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렇죠? 여기 사냥꾼이라는 게 새 사냥꾼이래요. 그냥 사냥꾼 아니고 새 사냥꾼이 어떻게 해요? 올무를 치죠. 올무를 쳐서 거기다 새가 붙잡히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빠진 순간에, 그러니까 마치 새 사냥꾼은 올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딱 잡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순간, 공포의 순간 이럴 때 내가 깊은 상처가 있고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분노가 있고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분노와 상처로 감옥에 갇히면 계속 그 상처 되씹고 분노 되씹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씹고 씹다가 되씹다가 그러니까 설령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더라도 그걸 계속 되씹을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걸 못 벗어나죠. 새 사냥꾼은 올무 같은 거 누구나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처와 분노 감옥을 부셔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5절 우리 다 암송했죠.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 원수랑 어떤 상태예요? 치열하게 대적해 있는 상태, 맞서 있는 상태죠. 그 원수가 지금 물리쳐진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가 없을 때 눈 감아버리잖아요. 이제 싸울 능력도 없고 끝장이 났을 때 눈 감아버리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끝장났구나. 그렇게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갑자기 떠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을 그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 거예요. 그 말은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 앞에서 나를 대접해주고 귀한 사람으로 후대해 주셨다는 거죠. 잔치상을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다르시죠. 23편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아무나한테 또 안 부잖아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건 귀한 손님한테 후대할 때 부는 거죠.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후대해 주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좋은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죠. 원수와 대치에 있을 때 그 원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잔이 넘치려면 잔을 내밀어야지 잔이 차지요. 잔을 품고 있으면 잔이 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잔을 하나님께 내밀어야 돼요. 저희 그 자신이 그 잔을 채우고 있으면 또 하나님 부으셔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채우고 있는 그 잔을 비워야죠. 자신으로 채웠던 잔을 비우고 또 이 시편 123편 마지막 4절에서는 그래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럼 내 잔이 지금 뭐로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의 멸시가 내 영혼의 잔을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그걸 가만두면 안 되죠. 그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죠. 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잔을 품고 있으면 채울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잔을 내밀어야 돼요. 그게 아까 말했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그 잔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도록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도록 우리는 잔을 자꾸 내미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다 그 말이죠. 네, 말씀을 맺어봅시다. 8절로 말씀을 맺어봅시다. 1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이 시인도 그게 나는 뭐라고 해도 여호와의 이름만을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겠다. 그 말은 여호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도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얘기가 들어있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이 시인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철폐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속절없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나는 이긴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주님께 붙어서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붙어서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 그러면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말은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늘 주님의 임재 속에 다 산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무슨 상황이나 내 재주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이제 세상을 이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현재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과 우리는 접속이 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속절없이 무너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꼭 붙들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도록 흘러들어오고 주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